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금 걷는가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이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림만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림만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녀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임자고 계신 그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세상의 바쁨과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위로와 회복,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와 교회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까이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아리처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쉐키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하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들을 생각하고 애원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다하고 율법의 의로는 분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들처럼 그와 함께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심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우러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그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임스 스미스가 그 지금 책인데 우리의 삶에서 습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도 습관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신앙이 체질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원래 그 습관의 영성이라는 그 책은 원 제목이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원 제목이 그거예요. You are what you are love.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그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의 매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들 매일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십니다.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한 끼, 두 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적어도 한 끼는 드십시오. 두 끼, 세 끼도 드시고 이렇게. 습관이 여러분들 영성인 것이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내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 가서 세상을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은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귀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알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평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물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믿는 자의 그 평생 우선순위가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의,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스펙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 스펙이 뭡니까? 이력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러거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거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도 없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 학자였었던 이 사도 바울,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뭐예요? 자기 의인 거야. 자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기 스펙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런 자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뭡니까? 단순히 몸을 믿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미는 것, 내 경력이나 스펙이나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기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 내 헌신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 모든 것들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갖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에 뭐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전문 앞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멀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 입구에 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당신들보다도 부족한 게 없어. 난 내세울 게 많아.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 자기의,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보면 그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인 거예요. 세리.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잇는 이신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내 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로 받아주셔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정도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먼저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하고 싶은 이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스펙을 장황하게 밀어놓은 것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던, 자기가 내세우려고 했던 이 스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울은 아니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하버드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이고 세상 학문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집안도 종교적으로서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정말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이나 종교적으로 보나 내세울 것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끌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근히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 의가 뭔가 내세우려고 하던 내 목소리 높이 듣는 그 뭔가 이것을 겼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자기 의를 여러분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추구하는 그 길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실 길을 다시 한번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인생의 최고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걸 따라가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알면 그 최고의 가치를 평생 따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 7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버렸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게 되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근데 그건 믿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겠고 내 노력으로 살겠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것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갖다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유익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최고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가 복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도 쓰레기로 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세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는 것, 내 머리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고 최고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유익이 있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의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 그러면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인물, 그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 왕국에서 얼마든지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누릴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세상의 부활을 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하늘의 상을 주셨다. 진짜 부활을 알아본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이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절 끝에 보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뭔가? 권능은 헬라말로 dynamis라고 해요. 그 dynamis에서 여러분들 그 헬라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알죠? 폭탄.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dynamis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dynamis인 거예요. 복음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도 나를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오직 그 능력만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 돌로 맞고 막 그래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벌떡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신앙입니까?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나갔었던 사도 바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아. 그런데 그 상처를 얼마나 잘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신앙을 바로 살아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지금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피곤하고 아무리 정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을 오늘을 그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권능을 갖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나미스.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전쟁으로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또 뭐 축제를 벌인다고 난리고 세상에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옛날 IMF보다도 경제가 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들 붙들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해치고 내가 돈을 벌려 나갈까? 부활의 권능.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신 디나미스 예수님의 그 권능, 그분의 능력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안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힘이 없잖아요. 예배를 들어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맨날 다른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고 다른 사람들 탓하게 되고 사람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데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기를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매일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래서 오늘을 살아나려면은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죠. 그 1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다 아직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이 정도에 오래 했으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야. 나 정도면 신앙생활 해봐. 난 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지 다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은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난 다 알지 못한다고. 난 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 고상한 것을 그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찾아가는 거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고 집중. 연필 돋보이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딱 보여줘 초점 맞추면 이렇게 지푸라기에 불 붙을 때 집중하죠. 돋보기에 레이저 광선이 빛이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힘이 없어요. 돋보기 사용 안 해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돋보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햇빛을 비춰보고 그러면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그건 불이 나거든. 이게 집중하는 거거든. 레이저가 바로 그거예요. 레이저가 빛이 집중해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끝까지. 한 번 식사했다고 여러분들 이제 배부르다 평생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드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드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됐지. 근데 안주하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중.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20절 이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 땅의 시민권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거든.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하늘의 시민권자.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지만 그거 대수롭지 않다. 그 당시 그 빌립보 사람이나 유대인들 다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랑할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너의 진짜 소속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 때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청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곤한데도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지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그거 다 뒤로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 대라도 공부하면 지금 논문이 패스가 되고 교수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멀리서 나와서 가까운 데도 아니야.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쌓여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말씀 보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야지 예배로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 붙들려고 나오는 거야. 간구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격려하기 전에 그들에게도 도전을 받고 같이 본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보고서 우리에게 배우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그분을 쫓아가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들 경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믿는 자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야죠. 말씀 정리합니다.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유익은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밀턴의 그 신라본이라는 서정시가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3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시예요. 시.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 근데 이 위대한 시를 갖다가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실명했을 때 쓴 시. 실명했을 때 자기가 시를 썼을 때 자기 딸이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굳세어라 행복하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니 지켜라 그분의 위대한 명령을. 굳세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위대하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를 읽다가 똑같이 지각장애인, 우리 교회도 두 분의 그런 지각장애인이 있잖아요. 문집장에 쓰신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나는 조금 늙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글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책의 소제목에 존귀한 여러분의 팔꿈치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어요. 존귀한 여러분의 팔꿈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외출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꼭 엉뚱한 곳으로 가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보행 실력을 반성하고 그 누군가의 팔꿈치를 무척이나 그리워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들이 반짝이는 등대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안 보여도 우리에게 과연 등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팔꿈치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갈 때 여러분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팔꿈치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 아마도 그 시각장애인은 망망대해에서 희망의 등대를 만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팔꿈치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팔꿈치를 애타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꼭 팔꿈치를 빌려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팔꿈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팔꿈치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팔꿈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팔꿈치를 변할 것입니다. 꼭 팔꿈치를 빌려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행복감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팔꿈치를 내어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팔꿈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존귀한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팔꿈치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어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 그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릅니다. 깊은 절망의 가운데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
말미암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도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흩어진 나의 마음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이나마이 같은 그 폭탄 같은 능력으로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발꿈치를 빌려주는 그 사람의 공동체가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경제활동 하시게 하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드린 이 헌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의의 지천들을 하나님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앞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몸과 마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과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희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수술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순대해서 근육들이 회복되시고 100%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티수가 수술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는 운명 가운데 안전하게 회복되시도록 위해서도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6 우리 커리큘럼 공부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로넌토 목사님이 오셔서 서울의 이천동의 충식교회에서 D6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원래 등록금이 10만 원인데 20% 깎아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동안이에요. 하루라도 혹시 시간 되면은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은 또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우리 그 당에서 이렇게 또 참여해서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우리 서숙한 사모님이 교회에 또 들어가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무사히 여행 잘 하시고 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연락하신 어른들 연락하신 어른들 육적인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름에 정말 건강 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높이